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함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회복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을 뜻하는 헬라어를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숨, 곧 그의 영,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신 후에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요. 그것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셔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해야만 살 수가 있는데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수영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호흡이 트여졌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한 바퀴 반박 가는데 25m를 가는데도 그렇게 숨이 차더라고요. 이 시계를 차고서는 측정을 해보면 한 130까지 심박수가 뛰고 막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1시간 수영하고 나면은 막 두통이 심해질 정도로 호흡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옆에 막 연세 드신 할머니 아줌마들 막 갔다가 찍고 막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젊은 저는 한 반바퀴 가고 한참을 쉬고 또 반바퀴 가고 머리를 막 지끈지끈하고 수영은 나랑 안 맞나 보다 막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참 무식하게 수영을 했더라고요. 파 해야 되는데 하고 바깥에서 파를 하면서 저는 호흡을 들여 마셔야 되는데 그때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호흡을 하려 그러니까 물하고 공기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수영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호흡은 이 밸런스가 하고 파 하면서 이제 호흡을 들어 마셔야 되고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되어야 하는구나. 지금 조금 그 방법들을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드나드는 이 기관지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천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 숨을 들이마실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쉴 때 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굉장히 호흡을 내뱉는 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에 장애가 생기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말을 고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나 이 죄를 시인하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좀처럼 회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죄가 아니라는 핑계와 변명을 대려 하고요, 또 면책부를 삼아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인정받고자 합니다. 남과 다투기도 일쑤겠지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그저 겉모습만 요란스럽게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기도의 영역이 넓혀져 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걱정거리가 다 기도 제목이 되고 또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 눈에 보여지는 것,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져도 기도 제목이요, 사건, 사고, 문제가 보여져도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호흡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알 수 있겠지요. 나는 평안한가? 그것을 물어본다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얕든지 들숨만 하고 있고 낼숨을 못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 상황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과 관계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호흡이, 관계가 기도를 통하여서 잘 형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호흡하시며 기도하시어서 늘 평안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은 7년의 성전 건축 기간을 마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리면서 그 성전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솔로몬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기도는 7가지로 드려지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7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성전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각인되어져서 회자되어지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기도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은 의구심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을 아직 직면하진 않았지만 마치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것처럼 그 상황들을 대비하여서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들을 심판하라, 악한 자들의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재판을 치루었는데 그 사람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보응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솔로몬의 기도는 출애굽기 22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세워진 율법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을 보면 만약 이웃이 어떤 사람에게 짐승을 잠시 의탁해서 맡기게 되었을 때 그 짐승을 돌보아야 하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짐승이 숨지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상함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어떤 짐승이 잡아먹었다, 어떤 도적이 훔쳐갔다, 그랬을 때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카메라나 어떤 기록이나 DNA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선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으니 그때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실을 알 터이니 그대로 갚을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대로 보응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무서운 기도이지요. 용서해달라, 아니면 그것을 잊어달라 라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기도이니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적에게 패하게 된 그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3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적국에게 패하게 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누군가 다투어서 말싸움을 해서 졌다라든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게 되었다라든지 스포츠 경기를 해가지고 진 어떤 그런 조금 기분이 상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러 나갔다가 패하게 된, 전부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두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을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상황을 두고 솔로몬은 기도를 드립니다. 가뭄은 오늘날도 큰 피해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심하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나지 않고 먹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당연히 월급이 들어올 줄 알고 이번 달 열심히 카드를 긁었는데 다음 달 월급이 안 들어온다. 할부가 쌓여져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소득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보다도 심각한 비가 안 오는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진 문제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축복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는 그런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지대에서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비가 와야지만 되는 상황에서 가까운 강이라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와 또 아래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갈릴리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또 요단강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호수의 넓이가 금세 물줄기가 잦아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애굽 땅이 훨씬 더 기름져 보이는 이유는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큰 강이 그곳에 가까이 인접하여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애굽 땅을 늘 탐하고 저 땅에서 살면 좋겠다, 저기가 축복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땅이 곧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곧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잘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곧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응답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미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땅에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 등이 발생했던 상황을 두고서는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재앙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아무런 대비도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극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겨낼 수도 없고요. 그때를 두고서는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사실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들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고
누구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5번째, 6번째, 7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 이방인들과의 문제, 또 전쟁에서의 문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상황을까지를 언급하면서 솔로몬은 기도를 드리지요. 드려지는 기도마다 극한의 상황, 인생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의 순간들을 두고서는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그건 아마도 오늘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원치 않는 상황들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곁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야, 재수없는 소리 좀 집어치워 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말 겁니다. 괜히 부정 탄다고, 말도 안 되는 상상 하지도 말라고, 망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망 플래그라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야, 나는 이러다 죽지 않겠는데, 성공하겠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사망 플래그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솔로몬의 이 기도가 찜찜한데 저러다가 정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의아한 것은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날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을 드리는 그런 기쁨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순간에 솔로몬은 가장 극한의 상황을 두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일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 아마 안전상을 받는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안전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고 대책을 내어놓은 것이니까. 또 만일이라는 단어 외에 또 다른 단어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짓고 기도를 듣는 분은 하늘에서 들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좀 성전을 좀 더 높이, 내가 만든 이 성전을 높이 띄우기 위해서는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야, 내가 이 성전을 만들었다, 훨씬 더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이미 이 앞절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지요. 주님은 이 작은 곳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걸. 다만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 그분의 귀가 있는 곳, 그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의 이 기도 내용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극한 상황들을 굳이 떠올려가면서 기도를 드린 것일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새롭게 이사한 곳에 가서 이사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일 이 가정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대로 갚아주옵소서. 만약 이 가정이 적에게 패하거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만일 소득이 마르게 된다면 기도하는 자에게만 회복해 주십시오. 위기를 통해서라도 저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날 위한 기도인지 날 엿먹이는 기도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를 쫓아내진 않으시겠지만 아마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불편함이 찾아올 때, 꼭 이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내가 의구심이 들고 마음이 영 불편하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하는 저 사람의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 내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의 실수 가운데서, 혹은 저 사람의 어떤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좋은 날, 그것도 성전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주목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31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뭐하거든? 범죄하거든. 이웃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래서 적국에게 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35절에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다.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솔로몬이 말한 만일이라는 순간은 모두가 원치 않는 그런 재앙이나 어려움을 겪는 고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범죄하게 된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거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즉 솔로몬은 지금 극한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게 된 그 순간을 걱정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서야 하는 우리인데,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순간을 걱정하면서 지금 솔로몬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원치 않는 위기나 고난이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모든 걸 그 사람의 죄의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지요. 그건 다윗의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유도,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이유도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고 진리를 전하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만약 욥이 고난을 당한 그 이유가 그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마 욥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모든 위기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범하였음에도 범치 아니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저 사람의 문제, 환경 문제, 우연히 일어난 재수 없는 문제라고 치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되 스스로는 겸비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 허물은 없는가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인생과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같아져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결국 우리의 인생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성전이 완공된 이 시점에서 백성들을 모아다가 드리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는 이 백성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불러 모은 백성들 앞에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순종,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순종, 범죄했을 때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순종, 날마다 깨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너 이러면 인생에 큰 고난을 닥칠 거야 하면서 그래서 극한의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도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고 기도한다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황이 어려운 것이 최악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최악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이 곧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솔로몬의 기도는 염려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다가올 것이기에 범죄한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 그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절망 중에 기도하라.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가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38절 3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믿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인다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사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회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욕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지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고생길에 누가 기도를 드렸습니까? 바로 다니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70년간을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한 7일, 7개월 그러면 뭘 독립을 위해서 애치겠는데 70년간을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중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환란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뜻을 믿고 역사하실, 역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5절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앞서서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시작과 끝이 되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며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을 인정하는 고백, 그것이 곧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지금 기도할 때 찬양하며 기도하라, 찬양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서 기도하라. 38절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42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다니엘이 그랬지요.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이면서도 동시에 솔로몬이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 3번 성전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러 갔을 때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기도 하였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을 다시금 그 땅에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져서 거기로 향하여 기도를 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한다는 것이 곧 건물을 향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꼭 동쪽이냐 서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곧 내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범죄하였거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의 가운데 머물면서 드리는 후회와 반성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엉엉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 맞추어 드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드릴 때 꼭 우리가 큰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뭔가 많은 눈물을 쏟아야 되고 그만큼 괴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얼마나 내가 괴로웠느냐가 회개의 진실의 여부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떠나 얼마나 하나님께로, 얼마나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께로 말씀으로 돌아갔느냐가 곧 진실한 회개의 여부인 것이지 우리의 어떤 괴로움이나 자책이나 눈물이나 그것이 회개의 진짜다 가짜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솔로몬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온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언제 누구에게 읽혀졌던 것이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그 포로된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느끼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때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그의 기도가 그냥 재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라고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위하여서 드려진 예언적 기도였구나,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명확히 깨닫게 된 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저 바벨론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이구나,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우리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솔로몬이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우리도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회복될 수 있겠구나.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기도할 수 있기에 최악이 아니구나. 그들은 깨달았고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때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지, 그때는 의아하고 그때는 분위기를 망쳐놓은 그 솔로몬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시점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은, 지금 나를 위해,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누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누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무너지게 될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의 그리하십니다. 솔로몬의 지금 이 기도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였지요.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도 그 주님의 기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주실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서 먼저 애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교회는 가라, 예배는 드려라, 성경 공부는 해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도 좋다. 그러나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유가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유,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놓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찔르며 싸워라.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대,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어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달 한 구절 안에 무려 5번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그 말씀 다음으로 이 기도를 강조하고 연결짓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전신갑주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케스라는 사람은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 덧입혀진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 사방에서 오는 공격들을 다 막아내지 못할 겁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씀의 검은 예리함을 잃어버려 나를 쪼개고 가르는, 나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하고 말씀의 검을 예리하기 위하여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돌아서면서 기도하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라. 주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더욱이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이끄시는 기도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나의 패배,
나의 생계의 문제, 나의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집사님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일이었는데 한창 일본 활동에 바빠서 이렇게 자주 일본을 왕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항에서 한 선교사 부부가 지나가시는 조혜련 집사님을 보았는데 일면식도 없는 관계여서 불러 세울 것도 대화를 걸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조혜련 집사님이 가실 때 이 두 선교사님이 손을 뻗어서 조혜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조혜련 씨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사실 그때 이 조혜련 집사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워서 죽고 싶을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이 두 분이 중보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미국에서 이 두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두 분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저 내 재앙이나 기근이나 문제만을 회피해내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곧 성령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금 세워지도록,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기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심하여 무너진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거기에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비록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자요, 주님을 떠날 자요, 절망 가운데 무너질 자였지만 그래서 주님은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무너진 형제들을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범죄하인 자일지라도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금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하여 주님께로 나아온다면, 성전으로 다시 향하여 돌아온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58절 그리고 61절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바쳐 돌아오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마음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욱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깨어지고 금요기도의 성령 집회가 더욱더 뜨거워지며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기도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성전에서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받으라고 채워달라고 하는 거는 많은데, 정작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기도는 그에 비해 형편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채움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주님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은 그저 성공과 문제 해결과 고난의 회피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삼으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앞에 울부짖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 드리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가르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가르쳐주고 있듯이 먼저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우리를 회복해 하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죄를 시인하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때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기를,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시어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어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어질 수 있고 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꿈을 꾸고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전히 무너진 자리가 있고 여전히 상한 심령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범죄함이 가득한데 어찌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금 성령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부흥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 우리 안에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져 기도가 확장되어지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